할렐루야. 아멘. 예, 주보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적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리더들은 출석부에 있는 그 질문지를 잘 읽어보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셨지요? 네, 성령님은 늘 우리 삶 가운데 내 안에서 역사하시죠. 주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했던 그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돕는 자로서 또 상담자로서 위로자로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또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명에 대해서 나와 함께 연합하면서 정말 내 세포 안에 녹아 계시면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지요.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늘 우리 도와주시려고 마음 먹고 계신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협조가 필요하죠. 그분에게 주권을 이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가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와 그 전주에 한 주제였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아까 제목을 같이 읽었는데 은혜 안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살아간 사람들이다. 저는 이걸 너무 확신하고 있고요. 바울도 이걸 너무 많이 강조했는데 오늘 읽은 본문 10절 말씀에 그 강조성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조금만 띄워주십시오. 여기 읽으시면서 은혜란 말이 많이 나오는 걸 보셨지요? 몇 번 나왔습니까? 3번 나왔어요. 네, 그 3번이 정말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진짜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은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고 또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은혜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를 조금 더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뭔지 몰라서 은혜를 받지 못해서 안타깝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는데 오늘 은혜가 뭘까?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주부에 나와 있는데 은혜가 뭐냐?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은혜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여러분, 근데요, 그거는요, 우리 반쪽의 은혜예요. 우리가 오늘 그 반쪽 나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아까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만 더 읽어보면서 은혜가 뭐지?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여기 보면 은혜가 두 종류로 나와요. 과거의 은혜와 현재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는 뭐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과거의 은혜예요. 과거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정말 만삭되지 못한 같은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신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값없는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이 말하는 과거의 은혜고 우리가 말하는 또한 과거의 은혜인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이 지금 그렇게 자기를 불러주셔서 바울 되게 하고 사도 되게 하신 것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은혜가 뭐냐?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보다 훨씬 더 앞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 은혜죠. 이 과거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밀어붙이는 것, 그게 뭐냐?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열심히 여러분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밀어붙여주는 거, 밀어붙이는 게 뭐냐?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최근에 제 아들이 저한테 최신 스마트폰을 사줬어요. 그것도 할부 24개월로. 저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할부 갚냐고. 네. 여러분, 왜 사줬을까요? 아빠를 사랑하니까. 아빠가 미우면 사주겠습니까? 저는요, 값없이 지금 최신 휴대폰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것이 뭐냐? 사실은 은혜예요. 근데 이게 과거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스마트폰을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용을 해야죠. 그죠? 그냥 놔둬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잘 사용해야죠. 내 삶에 필요하게 또 유용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내 삶에 잘 사용하도록, 잘 사용하도록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는 게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주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십자가 은혜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명쾌하게 정의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우리로 하여금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너무 명쾌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여기서 내가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데,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과거의 은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모든 일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 구한 내게. 일부 예배하고 똑같으네요. 일부 예배도 제가 이렇게 불렀더니 아무도 안 불렀는데, 2부 예배 역시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은혜 구한 내게. 예, 잘하시네요. 여러분, 은혜 구한 내게, 주님은 무슨 주님이십니까? 은혜의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사실 나를 나되게 만들 것을 만족하지 않냐고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 은혜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베푸신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감사를 모르면요, 그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무엇이 찾아오냐면요, 교만이 찾아와요. 아, 내가 잘나서 그렇구나. 아,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무서운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가더라고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그러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내가 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것이라 라는 이 말씀 안에 감사란 말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 농축되어 있는 100배 또 1000배의 어떤 농축되어 있는 감사가 있는데, 여러분 너무 감사해서 바울은 자기 인생을 다 바쳐 주를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외치는 말이 하나 생겼어요. 나는 감사해. 나는 행복해. 나는 건강해. 그렇게 외칩니다. 사실 은혜가 있으니 감사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은 더 큰 이유가 뭐냐? 내가 혹시라도 감사를 잃을까 봐 더 그렇게 감사를 외칩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맥주 감사주일이죠. 이 맥주 감사절을 여러분 오늘 지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에 지키고 있나요? 정말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거에서 진짜로 감사하면서 이 예배에 임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정말 이 맥주 감사를 앞에 두고 제가 지난 6개월의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데 일기장을 한번 쫙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 많은 일 중에 제가 공통적으로 꼭 한마디씩 맨 끝줄에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것은 뭐였냐?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제가 억지로라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가지고 주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억지로라도 감사하게 되어지면 더 큰 감사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한번 따라 볼까요?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더 큰 감사거리가 생긴다.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작은 거라도 당연한 거로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해서 더 큰 감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한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거리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걸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가족에 대해서 감사거리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있는 것은 가족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해서도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거리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더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기꺼이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유 없이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혼자 편하려고 즐겁게 살아가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은혜가 임할 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은요, 사실 안디옥 교회의 핵심 기둥이었어요. 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됐고 또 그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명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따로 세우래요. 그러니까 보내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엄청난 충격이고 타격이 크게 있겠죠. 근데 보냈어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전 세계에 복음 사역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내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지만, 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동참할 때에 놀라운 것은요, 더 큰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동참하라 했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확장되게 하는 전적 기초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동참하게 할 때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머물러 있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늘 강조하는 것이 친밀한 교제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라고 말씀이 있어요. 바나바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 있는 걸 보고 기뻐했는데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을 강조해요.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도 보면 우리 다 함께 일부분 읽어보면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겁이 나요. 혹시 내게 나도 여기처럼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질 않을까?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도 저주받거나 누구도 버림받는 존재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가 복주길 원해. 너는 내가 너를 축복하길 원해. 네가 잘 되길 원해. 네가 잘 되길 원해. 저를 한번 따라볼까?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길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주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붙어 있으면 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떨어지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할 것 중 하나가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걸 들으십시오. 내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신 걸 들으시고 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내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뭐 해야 합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실 때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동참하면서 때로는 희생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때로는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나를 잃어버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더 세 번째는 뭡니까? 늘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제가 이제 원고를 정리하는데 문득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지금 은혜가 필요한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내가 진짜 이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살아갈 능력이 필요하고 살아갈 힘이 필요하고 살아갈 지혜가 필요한데 힘과 능력과 지혜가 뭐예요? 은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이거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네가 은혜가 필요하냐? 나는 때를 따라 너에게 돕는 은혜를 주고 싶다. 그런데 네가 할 일은 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정말 만사형통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건강의 문제라든가 물질의 문제라든가 진로의 문제라든가 관계의 문제라든가 정말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있지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이제 혼자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신 분이 많이 계셔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나는 네가 잘 되길 원한다.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 그리고 감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갈 존재이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와 은혜에 대해서 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기 직장 동료에게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목원들한테 또 교우들한테 이야기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내 이런 부족함을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좋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한 걸음도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하면서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 은혜가 충만한 하반기, 은혜가 충만한 우리 7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